4월 17일,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우리 행복한 교회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맘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멘. 성경 말씀 속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아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이죠.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요. 오늘은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게요. 제임스라는 사람이 경찰관에게 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사건 현장에는 제임스의 총이 발견되었고 총에는 그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다행히 경찰관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판사는 제임스에게 형을 선고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죠. 꽝꽝꽝. 그런데 사건을 취재했던 어떤 기자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총에 맞은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아주 작은 불법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전화였지요. 기자에게 제보가 된 사건의 진실은 불법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이 경찰관이 제임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재조사하게 되었고 마침내 경찰관에게 제임스가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불법 권총이 우연히 자신의 옷 속에서 발사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로써 다행히 제임스에겐 다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만약 이 증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제임스는 영락없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증인의 제보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친구들, 오늘 들었던 제임스 사건처럼 증인의 결정적인 말로 인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지기도 해요.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말하는 증인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바뀌거나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증인의 말 한마디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가야 될 상황에 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증인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던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로 로마에서 지배를 받는 것에서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많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힐 걸 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구원의 사역, 십자가 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많은 고통과 조롱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의 가장 잔인했던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이 십자가형의 모든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참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이 흐른 오후 3시가 되어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갑자기 환했던 대낮에 모든 어둠이 몰려와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죽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어요. 그 무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라 바위 동굴을 파서 묻는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무겁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아야만 됐어요. 그 큰 무덤 입구의 돌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옮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스스로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누가 훔쳐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어떤 날은 3,000명씩이나 또 어떤 날은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법정과 같은 자기들의 공회에 세웠어요.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해져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약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지금의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엄마, 아빠, 또 우리 친척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을 전해보도록 해요. 우리 한 번 더 오늘의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잘 듣고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